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본문이었던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별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묵상하면서 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광대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창조주의 크심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결코 크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그 은혜의 새벽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가장 아픈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에덴, 질서가 있고 생명이 풍성하던 그곳에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온 것이죠. 마치 아름다운 작품에 검은 먹물이 휘갈겨진 것처럼 에덴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늘 그 시작에는 뱀의 간교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쉽게 말하면, 야, 정말 하나님이 너희가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 뱀의 질문을 잘 보시면 이 질문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무슨 말씀입니까?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된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금지하신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타락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전사님, 선악과를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종종, 때론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잘 봐라. 얘들아, 성경을 잘 봐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게 크게 보이니? 아니야. 잘 봐봐. 창세기 2장 16절을 잘 봐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얘들아,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의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잘 보면 다 주셨습니다. 주신 거에 비하면 안 주신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럽니다. 하나님이 99.9 아니 99.9999999를 주셨어. 안 주신 건 0.00001 하나. 그리고 이 선악과도 잘 보면 금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가장 안전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와 가능성을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놀이동산을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여기 있는 롤러코스터, 바이킹, 회전목마 99가지 놀이기구 다 타도 좋아. 다만 저기 있는 위험한 전기실 문은 절대 열지 마라. 너가 다칠 수 있단다. 여러분, 이 아버지 좋은 아버지일까요? 나쁜 아버지일까요?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좋은 아버지시죠. 위험한 전기실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들이 다칠까 봐 걱정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그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너네 아빠 진짜 치사하다. 야, 전기실을 못 들어가게 하잖아. 사실 저기 들어가면 엄청 재밌는 거 숨겨두고 너만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 아빠는 널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갑자기 이 말을 듣고 아빠가 미워진다면 이건 누구한테 속은 걸까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허락은 싹 지워버리고 오직 금지에만 돋보기를 가져다 듭니다. 그리고 풍성하시고 후하신 하나님을 순식간에 인색하고 야박한 분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생에 없는 것 그거 하나, 부족한 것 그거 하나, 계속 결핍된 것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은혜보다 내게 없는 그것만을 두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와는 마귀의 질문에 흔들렸습니다.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추가하기도 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에서 반드시를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촉소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죽지 않는다, 더 나아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왜곡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한 이유가 인간의 자유, 인간의 가능성을 억누르려 하는 그 의도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왜곡시키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뱀의 확신에 찬 그 반박과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이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자 여러분, 하와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올 그 열매, 그 불순종, 그 열매가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눈이 바뀝니다.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눈이 바뀝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가 결국 우리의 눈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사랑을 느꼈던 인간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자기 자신, 이웃, 세상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인간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덴에서의 첫 범죄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해결책은 숨고 피하고 회피하는 것, 죄를 떠넘기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고 숨어버린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정죄가 아니라 속죄였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는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려 무화과 잎을 엮었지만 21절에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친히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됩니까?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의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의 허물과 죄를 죄 없는 짐승의 피를 위해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다 주셨던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까지 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없는 것 하나만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에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오해와 왜곡의 불화살을 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